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함께 읽겠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 동지애라는 말을 아시죠? 힘든 시기를 함께 지나는 사람들만이 갖는 이 끈끈한 그 사람들만의 유대감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올 여름은 어찌 보면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에게 아주 특별한 이런 동지애를 선물해 준 것 같습니다. 사상 유례 없는 불볕더위를 함께 지나면서 간밤에는 또 얼마나 더웠는지, 대체 한낮의 온도는 몇 도까지 올라갔는지, 자리에 모여 앉으면 또 어떻게 이 더위를 이겨내고 있는지, 이 여름을 보내는 각별한 동지애로 335 모일 때마다 이야기꽃을 피웠으니 말이죠. 그런데 온 국민을 하나로 묶는 이 찜통 같은 무더위 말고도 특별히 우리 오산침례교회를 하나로 묶는 시원한 동지애적인 사건도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바로 지난주 어제로 끝난 함께 새벽을 깨우며 이 자리에 모였던 다니엘 특별 새벽 기도회였습니다. 걸동과 세교 각 300명, 교육부서 200명, 장년 400명, 총 600명의 성도들이 매일같이 새벽마다 이 자리에 모여서 그야말로 은혜의 새벽을 함께 깨우고 한 주간을 달려왔습니다. 저 멀리 수원 영통에서 새벽 3시부터 일어나 준비해서 달려오는 청년들이 있었는가 하면 이제 겨우 4살밖에 안 되는 깍공부 아이가 엄마 아빠를 깨우면서 개근해야 된다고 졸린 눈을 비비면서 나오기도 하고, 화장도 하지 않은 생얼로 새벽 은혜의 자리에서 만나 동지애를 확인했던 정말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우리 서로 승리했다고 우리 박수로 한번 격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는 우리가 모두 그 은혜의 자리에서 끈끈한 동지애로 함께 만나 뵙기를 바랍니다. 그 자리에 함께 있지 않았던 분들 샘낫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괜찮습니다. 그 동지애적인 사건 말고도 바로 지금 이 자리에 함께하는 우리 모두를 묶는 동지애적인 사건이 하나 더 있기 때문이죠. 바로 우리 오산침례교회 매주일 강단을 통해 전해지는 기본으로 돌아가자라는 설교 시리즈입니다. 여러분들은 물론 주일마다 은혜를 받고 계시겠지만 저는 목회자로서 또 오산침례교회 부교역자로서 이 설교 말씀을 함께 듣고 예배하면서 특별한 감회를 느끼고 있습니다. 점점 교회에서 십자가가 사라져가고 선명한 복음이 희미해져 간다고 많은 사람들이 안타까워하고 있는 이 시대에 죄와 구원에 대해서, 거듭남과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에 대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진정한 영적 축복과 은총에 대해서 체계적이고도 구체적인 복음, 말 그대로 복음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의미 있는 일인지 모르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러한 영적인 흐름 속에 우리가 함께 있을 수 있다는 것이 참 귀한 일이라는 사실을 목회자로서 저는 여러분들보다 더욱더 체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귀한 동지애적인 사건에 함께하고 계시는 여러분들을 다시 한번 축복하고 싶은데요, 우리 옆에 계신 분들을 바라보시면서 우리 박수로 다시 한번 격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참 좋지만 제가 작년에 특별 새벽 기도회 기간 중에 담임 목사님이 새벽 예배 설교를 준비하는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꼬박 하루를 새벽 예배를 마치면 집에 가지 않고 하루를 목양실에서 나오지 않고 준비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점심에는 안 계신 것 같은데 계시더라고요. 저녁에 퇴근할 때도 저는 퇴근하는데 계시더라고요. 그게 담임 목회자의 고독한 뒷모습이 아닐까, 누구와도 나누어질 수 없는 책임감이라는 생각에 참 죄송스럽고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올해는 안식월도 못 가시고 또 휴가도 제대로 못 다녀오셨잖아요. 그런데다가 다니엘 특별 새벽 기도회로 또 교회의 다음 세대들을 한 주간 축복해 주셨으니까 좀 주일 설교에 대한 부담을 한 주만이라도 내려놓으시고 좀 깍공부부터 청소년부까지 우리 교회 학교를 다니시면서 격려해 주시고 간식도 사다 주시고 응원해 달라고, 설교는 제가 할 테니까 교육 총괄 목사로서 감히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참에 우리 성도님들도 복음이 주는 10가지 확신에 대해서 한 번쯤 중간 정리하고 되새겨보는 시간들도 필요하겠다 싶어서 제가 그 역할을 한 주 대신하는 것에 대해서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먼저 본론입니다. 우리가 기본으로 돌아가야 하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풀리지 않는 숙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 해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자라지 않는 내 모습, 그리고 여전히 계속 이런저런 문제에 여지없이 걸려 넘어지는 우리의 한계를 넘어서기 위해서죠. 하지만 이미 뿌리와 기초가 부실해 있다면 건강한 것은 둘째치고 튼튼하게 자라는 것은 더욱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요, 그런 나 자신의 부실한 뿌리, 연약한 기초를 스스로 인정한다는 건 저부터가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제가 야구를 참 좋아하는데요, 한국의 홈런왕이었던 이승엽 선수가 일본에 진출한 뒤에 슬럼프를 겪게 된 때가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안타까워했죠. 물론 본인이 가장 힘든 시기를 보냈겠지만 왜 슬럼프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뭔가 내가 풀어보려고 노력하지만 더 잘 안 되는 시기가 그때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슬럼프를 벗어날 수 있는 비결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한국의 홈런왕인데, 내가 아시아의 홈런왕인데, 이런 자존심을 내려놓고 내 잘못된 폼을 인정하고 무수한 연습을 통해 다시 타격 폼을 수정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우리도 먼저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의 모습을 겸허하게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무엇을 인정해야 할까요? 우리 한번 로마서 3장 23절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멘. 네, 인정함입니다. 안타깝지만 우리는 모두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이 말이 불편하게 들리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기 사과나무가 있다고 칩시다. 물론 사과 열매가 달려 있으니 틀림없이 사과나무가 맞겠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열매를 보고 그게 어떤 나무인지 확인하는 것은 맞지만 사과 열매가 원인이 되어서 그것이 사과나무인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사과나무이기 때문에 그 나무는 사과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원인은 열매에 있는 것이 아니라 뿌리에 있습니다. 사람도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사실은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고 삽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짓는 죄는 사실 우리 모두가 기실은 죄인이라는 사실을 확인시켜주는 역할에 다름 아니죠. 성경은 우리에게 뿌리의 죄가 있고 열매의 죄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그 뿌리의 죄가 뭐냐?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고 내가 주인이 되어 이 세상을 살아가보려는 마음이죠.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내 주먹을 믿고 살겠다, 이게 잘못된 마음입니다. 이것이 뿌리의 죄죠. 결국 그 뿌리의 죄가 수많은 죄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이 뿌리의 죄를 끊는 방법은 하나님이 생명줄 던져주셔서 우리를 뽑아 당신의 나라로, 하나님의 나라로 접붙이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 생명줄이 바로 죄인된 나를 위해 하나님의 아들이 달리신 십자가라는 사실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로만 뿌리의 죄를 뽑을 수 있고 십자가로만 하나님께로 접붙여 옮겨갈 수 있습니다. 나를 위한 지극한 하나님의 사랑, 그 십자가 앞에서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인정하면 그것이 새로운 뿌리가 되어 그에 따른 의의 열매들도 풍성하게 맺어간다는 사실을 여러분 모두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면 우리에게 확신이 생긴다는 거죠. 전에 없던 확신이 저 마음 한켠에서부터 가득 차오르게 됩니다. 그래,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그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지. 하나님은 어떠한 어려움과 문제들도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야. 내가 어떤 모습이더라도 그분은 나를 사랑해 주시는 분이야. 아멘.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이 불확실한 시대에 이런 확신을 가지고 사는 것만큼 우리를 힘있게 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이런 확신이 없다면
우리는 끊임없는 세상의 공격 앞에서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흔들리고 넘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러므로 신앙은 기본적으로 이러한 확신에 거하는 삶에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가 지금까지 8주간 나누었던 구원, 죄사함, 거듭남, 주되심, 자녀됨, 영생, 그리고 다음 주부터 계속될 심판, 천국, 성령 내주, 성령 침례까지 우리가 지금 나누고 있는 복음의 10가지 확신입니다. 그럼 먼저 한번 복습해 볼까요? 복음이란 뭘까요? 여러분 다 기억나시죠? 복음이란 하나님의 아들로서 나 때문에 죽으시고 나 위하여 부활하신 우리 주, 우리 예수, 우리 그리스도에 관하여 성경에 약속되고 역사에 선포된 이야기, 바로 그것이 복음입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구원이죠.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은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면 구원을 얻으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보면 별것도 아닌 이 고백이 사실은 우리에게 대단한 능력을 가져다 주는 것이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그 사실 하나 믿는 것만으로 세상 그 어디에서도 받을 수 없는 사랑 안에서 모든 것을 견딜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분이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 하나 믿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어떠한 상황과 어려움 속에서도 끝까지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시면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실 것이니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그 어떤 걱정과 염려를 물리칠 수 있다는 것이죠. 더 놀라운 것은요, 이 모든 것이 어떤 대가도 없이 은혜로 주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한번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을 우리 화면을 보면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이 구절은 마치 은혜 더하기 믿음은 구원이라는 말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의 믿음이 더해져야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사실은 아닙니다. 우리가 배웠던 것처럼 사실은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은혜 100 곱하기 믿음 1, 그것은 구원 100. 이 공식이 맞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믿음, 즉 곱하기 1은 뭐냐? 읽은 말씀처럼 구원은 선물이잖아요. 전적으로 주는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 곱하기 1은 그 은혜를 받기 위해 우리가 내민 손이라는 사실이죠. 구원에 있어서 우리의 믿음이 필요하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우리의 믿음이 구원에 기여한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내민 손조차도 여러분 다 공감하시겠지만 사실 지나고 보면 다 하나님의 은혜였기 때문이죠. 구원이라는 엄청난 선물을 주시는데요, 은혜 아닌 것이 없고 그리고 이 은혜만으로 온전했던 것처럼,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오늘도 날마다 충분히 만족하며 살아갑니다. 그 은혜가 앞으로도 우리 성도님들의 삶 위에, 가정 위에, 일터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갖는다는 말은, 그리고 또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모든 죄에서 용서받았다는 것을 확신한다는 말과 같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죄 사함이죠. 왜냐하면 전가된 죄, 간과된 죄, 그리고 선언된 의, 기억나시죠? 이 세 가지의 원리 때문입니다. 이 전가된 죄가 뭔가요? 구약의 제사에는 반드시 제물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제사를 드리는 사람의 죄를 그 제물이 대신 책임지고 죽어서 하나님께 용서를 받아야 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제물의 머리 위에 제사를 드리는 사람의 손과 제사장의 손을 이렇게 포개 얹고 이 사람의 죄가 이 제물에게로 전가, 즉 옮겨질지어다 선포하게 됩니다. 그러면 실제로 그 제물에 그 사람의 죄가 옮겨간다고 간주되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런 식으로라면 지금도 우리는 제물을 잡아야 합니다. 그리고 아무리 그래도 양 하나, 비둘기 하나 죽었다고 해서 과연 내 죄가 용서받은 게 맞을까?
찜찜한 양심의 죄책감이 슬며시 우리 안에 고개를 쳐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제사가 있으니 바로 그것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제사였다는 사실이죠. 우리 한번 화면을 보면서 같이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10장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십자가 제사의 놀라운 특징은 한 번에 영원히 온전히입니다.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의 죄를 지고 자기의 몸을 제물로 드린 이 제사는 내 양심의 죄까지 다 걷어가 버린 제사이고 영원히 유효한 속죄이고 한 번으로 끝내버린 제사가 되었다는 것이죠. 따라서 원리는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가지신 의가 있고 내가 가지고 있는 죄가 있는데 그 십자가 위에서 내 죄는 예수님께로 옮겨가고 그리고 예수님의 의는 내게로 옮겨왔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는 너무나 황송하게도 의인의 자격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간과된 죄는 뭔가요? 오버룩, 덮어버린다, 가려버린다, 없는 셈 친다, 눈 감아버린다. 우리의 무한한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제사로 다 덮어버리셨다는 뜻입니다. 무한한 사랑으로 우리의 허다한 허물을 덮어주셨다는 말이죠. 그래서 선언된 의, 이제 법정에서 아예 우리를 무죄라고 공식적으로 선포해 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안 그래도 무거운 이 인생의 짐 위에 얹어 있는 죄짐을 다 벗어버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죄짐 맡은 구주를 바라보면서 감사하면서 사탄이 아무리 우리를 죄인이라고 꾀어도 나는 예수 피로 죄사함 받았다, 십자가 은혜로 용서함 받았다 외치며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사단을 향하여 힘있게 외쳐가는 여러분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을 확신하는 사람이 바로 거듭난 사람입니다. 그래서 거듭남이죠. 거듭난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거듭남이라는 것이 세상에 성경도 아니고 국어사전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원죄로 죽었던 영이 예수를 믿어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 새 사람이 됨. 기억나시죠?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시 태어나야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고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고 우리의 신앙이 비로소 시작되는 것이죠. 조화에 가짜 꽃에 아무리 물을 준들 생명이 없다면 자라지 않죠. 그런데 영적으로 다시 태어난 진짜 생명만이 세상의 모든 한계를 돌파하는 새롭고도 위대한 놀라운 생명으로 다시 한번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거듭나면 이전의 모든 불행도 어두움도 다 물리칠 수 있습니다. 익숙한 죄의 습관과 그동안 내가 쓰고 있었던 세상의 헛된 가치관의 안경도 거듭난 나로 이기고 벗어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죄사함 받고 거듭나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기도 하시고 우리의 왕이 되기도 하시지만 동시에 우리가 고백하게 되는 것은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 되어주신다는 고백입니다. 그것이 주 되심이죠. 이 고백은 여러분 기억하시는 대로 네 가지의 의미를 갖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우리의 주가 되셔야 한다는 것인데요. 예수를 믿고 우리가 구원을 받아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것 참 중요하지만 그것만이 예수 믿는 의미의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은 동시에 이제 나의 남은 생애를 전적으로 나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 맡겨드리고 그리고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겠다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이 우리의 주가 되어주신다는 고백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까지는요, 내가 결정하고 내가 책임지고 내가 해결하고 내가 미래를 열어가고 내가 무엇인가를 이루어 보기 위해서 그야말로 아등바등 됐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이후로는 이제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인생이 되었다. 이것이 얼마나 든든한 삶일까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우리가 주인 되신 하나님의 위치를 바로 잡겠다는 고백입니다. 그동안은 내가 있고 세상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은 저 변두리에서 그저 구경꾼으로만 계셨다면, 이제는 나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을 세상과 나 그 사이에 가운데 놓겠습니다라는 고백이죠. 그러면 우리는 세상의 그 어떤 문제와 상관없이 하나님으로만 만족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통해 세상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어떠한 고난과 문제가 다가온다고 해도 그분은 우리의 든든한 쿠션이 되어 주십니다. 그리고 네 번째,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진정한 변화를 이제 시작해 보겠다는 고백입니다. 더 이상 손님으로 잠깐 들렀다가 가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주인이 되시니 내 인생의 가구를 재배치하고 쓸모없는 것들은 버리시고 멋지게 내 인생을 리모델링 해주실 수 있는 분이 진정한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주님이시기 때문이죠. 얼마나 우리의 든든한 주인이십니까?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나의 주, 나의 예수님, 바로 그분이 우리의 주가 되어주신다면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분을 주인이라고 부르는 것만이 아니라 나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도 얻었습니다. 자녀됨이죠. 이렇게 지난 시간을 우리가 좀 갈무리하다 보니까 8주간의 것을 우리가 지금 한 주에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치 8주간 나눠받았던 축복을 한꺼번에 받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저만 그런 것이 아니죠? 여러분들도 그러시죠? 어떻게 잘 따라하고 계신가요? 네.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특권은 자녀된 우리에게 주어진 영적인 권세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 용감하게 돌진할 수 있었던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거지에게 과감하게 일어나 걸으라 선포할 수 있었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이름을 당당하게 사용할 수 있는 권세가 자녀된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의미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보잘것없는 우리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일까요? 우리 함께 로마서 8장 15절 말씀을 화면을 보며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다시 아멘. 하나님께서 목자 없는 양같이, 부모 없는 고와 같이 세상을 헤매고 다니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를 그분의 양자로 삼아주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입양하기를 원한단다, 내가 너를 행복하게 해줄게 약속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자녀된 우리를 옳은 길,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또 친밀하게 우리를 안아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삭슬 받으며 월급을 받으며 규칙대로 살아가는 종이 아니라 이제는 사랑의 관계 안에서 그분과 교제하는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2주 전에 나눴잖아요. 우리 여자 성도님들이 은혜를 많이 받으셨더라고요. 저도 그런데 아버님은 시댁에 계시고 아빠는 친정에 계십니다. 그래서 아버님은 왠지 모를 불편, 아빠는 왠지 모를 편안이 있죠. 아무래도 아버님 앞에서는 조심스럽고 아빠는 방심해도 괜찮습니다. 아버님은 늘 대접해 드려야 할 분이지만 아빠는 대화만으로도 충분한 분이십니다. 아버님은 의무를 먼저 생각하게 되고 아빠 앞에서는 권리를 더 먼저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게 해주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자녀된 우리를 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상속자 삼아주시고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언제나 동행해 주시니 이 은혜가 바로 그분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이라는 사실에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더욱 감사한 것은 이 모든 은총에 유통기한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야말로 이 은혜가 영원히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영생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하늘의 사람이 되었기 때문이죠. 이것은 물론 우리의 몸이, 우리의 육체가 영원히 산다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게 되어 얻게 된 우리의 영적인 생명을 의미하는 것이죠. 즉 우리의 육체는 이 다음에 흙으로 돌아갈지언정 우리의 영혼은 영원히 살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은 그 영생을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우리 한번 화면을 보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이 말씀은 영생이 어떠한 삶인지 그 성격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성경은 이 안다는 단어를 경험한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라는 의미로 사용하고 있죠. 그러니까 영생이라는 것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를 우리가 믿는 그 순간부터 지속적으로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과 예수님이 누리고 계시는 그 아름답고 놀라운 삶의 차원을 이제 우리도 함께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지속적으로 영원히 함께 누려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영원한 삶, 영생이라는 이야기죠. 하나님과 예수님이 누리고 있는 삶, 그리고 우리가 누려가게 될 영원한 삶은 그래서 어떤 삶인가요? 그 누구도 가릴 수 없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랑을 누리는 것, 그리고 어떠한 상황 속에도 평안을 누리는 삶, 죽음이 아닌 천국을 경험하는 삶, 말 그대로 영원한 삶, 그리고 이 세상에 썩어질 것이 아니라 저 하나님의 나라같이, 저 하늘의 영원한 것 같이 이제는 무엇인가 차원이 다른 것을 추구하는 삶을 이제 우리가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영생의 선물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나요? 내 감정이 찡한 것도 없고 내 기분이 막 하늘을 나는 것도 없는데 우리는 어떻게 이것을 확신합니까? 요한일서 2장 25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아멘. 우리의 감정,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믿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나누고 있고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가 나누게 될 이 복음의 확신들이 하나님의 약속이 되시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확신하는 것이죠.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어도 영원히 변하지 않고 있을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 덕분에 그 믿음은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믿음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 믿음을 소유한 사람들이 되었죠. 그래서 요한일서 5장 4절과 5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 하면 화면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릇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 세상을 이기는 사람들이 있다. 그 사람이 누구냐? 돈, 명예, 학벌, 부동산, 이런 것들을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사람이다. 할렐루야. 어려움도 있겠죠. 힘든 일도 있겠죠. 슬프고 낙심되는 순간이 왜 없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세상을 이기는 힘은 오직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소유한 사람이다. 바로 그 복음의 능력 안에 사는 사람이다. 이 땅의 방법이 아니라 하늘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바로 그 사람이 저와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일부터 시작되어지는 월화수목금토 이 한 주간의 삶을 그래서 이 복음으로 돌파하고 하늘의 방법으로 넉넉히 이겨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어떠신가요? 8주간의 말씀을 25분 만에 요약해 봤는데 여러분 기억도 나시고 다시 한번 정리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담임 목사님을 대신해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문득 이 이야기가 떠올랐는데요. 아인슈타인과 운전기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평소에 아인슈타인의 차를 운전해 주던 기사가 있었는데요. 아인슈타인과 참 많이 닮았었대요. 그래서 운전기사 옷을 입지 않고 있으면, 평상복을 입고 있으면 목소리며 헤어스타일이며 코스염이며 여러분 아시는 그 모습과 너무 흡사해서 아인슈타인과 착각할 정도였답니다. 그런데 하루는 이 아인슈타인이 미국의 유명한 공대에 상대성 이론 강의를 하러 가는데 차에서 이 운전기사에게 말을 건네게 되죠.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보게
내가 상대성 이론에 대한 강의를 하러 가는데 자네 내 강의를 워낙 많이 듣지 않았나? 그러니까 이제 거의 외울 정도가 되지 않았나? 그러니까 이 운전기사가 그 강의는 워낙 많이 들어서 내가 아주 달달달달 외울 수 있다고 허풍 반 호기 반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이 아인슈타인이 참 괴짜잖아요. 그러면 거지와 왕자 동화처럼 우리가 옷을 바꿔 입고 역할을 바꿔보자고 기상천외한 제의를 하게 됩니다. 얼굴만 비슷하게 생긴 게 아니라 이 성격도 닮았었나 봐요. 그래서 운전기사가 에이 뭐 내가 손해볼 게 있나? 까짓 거 재밌겠네. 옷을 바꿔 입고 학생들을 앞에 두고 강의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고 강의를 잘하는 거예요. 뒤에 운전기사 옷을 입고 앉아있던 아인슈타인도 깜짝 놀랄 정도로 멋지게 칠판에 글씨를 써가면서 강의를 끝냅니다. 그리고 이제 강의를 다 끝내고 안도의 한숨을 쉬고 내려오려는 찰나에 갑자기 그 학교의 물리학과 학과장이 올라오더니 이 운전기사의 손을 덜컥 잡고 글쎄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아인슈타인 박사님을 모시는 게 우리 학교의 영광인데 이렇게 강의만 마치고 보내드리면 어떡하겠냐고, 너무 아쉽지 않냐고, 학생들의 질문이라도 받아주시면 어떻겠냐고, 다짜고짜 학생들의 질문을 받아버리는 것이죠. 운전기사로서는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라 얼마나 깜짝 놀랐겠습니까? 처음 들어보는 이 어려운 질문 앞에 머리에 수만 가지, 5만 가지 생각이 들지 않았겠어요? 내가 왜 이걸 한다고 해가지고 이제 큰일 났다. 어떻게든 강의는 달달 외워서 했는데 이건 대체 무슨 경우란 말인가. 그런데 우리 운전기사보다 더 속타고 있었던 사람이 있었으니 저 멀리에서 운전기사 옷을 입고 앉아있는 진짜 아인슈타인의 속은 더 미치고 환장할 노릇이었죠. 그런데 우리의 운전기사 갑자기 하하하 태연하게 웃으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꺼내는 겁니다. 그거요. 그거는 우리 학생이 너무 어렵게 생각해서 그런 겁니다. 그 정도야 저쪽에 앉아있는 우리 운전기사도 대답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안 그래요, 우리 운전기사 양반? 운전기사 옷을 입은 아인슈타인이 머리를 극적이면서 나와서 질문에 대한 명쾌한 답변을 내놓습니다. 장내에 환호와 박수가 쏟아진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겠죠. 저는 운전기사와 달리 질문을 하셔도 절대로 당황하지 않을 테니까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 우리가 다른 것은 몰라도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신 이 복음에 관해서만큼은, 적어도 이 복음에 관해서만큼은 제대로 아는 자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듣는 것만으로, 이해하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인슈타인과 운전기사처럼 사역자와 평신도를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에 대해서만큼은 누구에게도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수준이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은 것이죠. 지난주에 우리 담임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 100명의 1:1 복음 전도자가 세워지는 날을 꿈꾼다고 말씀하셨는데 저 또한 그것을 기대하며 꿈꾸고 있습니다. 그 시작을 제가 이렇게 조금이나마 먼저 선보였다고 생각하고 다음 차례는 이제 여러분들의 것입니다. 이제는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오늘 나눈 이 위대하고도 아름다운 복음을 살아내는 진정한 그리스도인 여러분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